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피 묻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와 생업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향유 냄새와 돈 냄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기름, 향유가 부어지는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이 향기를 내는 복된 성도들, 주님께 구별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향유를 드린 신앙입니다. 향유를 드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베다니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마르다는 부지런히 봉사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 향유는 이 결혼식에 쓰는 것이었고 또 장례 때 쓰는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의 그 향이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가 향수를 쓰지 않습니까? 향기는 기억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 그 사람의 향기가 참 오래도록 기억이 남고 그래서 그 향기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좋은 향수를 찾아 쓴다고 합니다. 유대 관습에서 이 향유는 이 장례를 위해 이 시신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향기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 희생을 연관지어서 예수님을 그 향유의 그 향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엿새 뒤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모두가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고 표정을 보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여인에게 향유는 어떤 물건 그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이자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을 모은 재산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향유는 자존심과 같았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가장 낮은 발에 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성경의 머리카락은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종의 자세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향기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의 뒷모습에서 어떠한 향기가 나야 할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의 발에 인생을 드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그 귀하고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평생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 그 삶으로, 인생으로 향유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때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들 중에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를 낭비라 비난하면서 그 돈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쓸데없이 헛된 일에 돈을 낭비해 라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속마음은 탐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돈꾀를 관리하면서 도둑질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훔칠 떡고물이 사라지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죠. 이 유다의 영적 감각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코는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가득 채웠던 그 향유의 냄새보다 그 향유의 그 돈 냄새로 그의 코는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유다와 같은 세상의 계산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중에 이것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이 세상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나도 모르게 헤아리고 있고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12제자 중에 속했으면서도 그는 계산기를 누르는데 바빴다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주가 아니라 나의 돈벌이로 여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유다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가 껍데기라면, 형식이라면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인격인 것입니다. 종교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숫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걸치고 있는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느라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청소년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련회의 시간, 평생의 이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자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장이 아니라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돈 있으면 투자를 해라. 왜 헛되게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시간을 구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지나친 것, 이상한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에서. 그는 아주 실용적이고 지금 배부른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허기진 상태에서 팥죽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쏘는 그 팥죽. 이 장자권을 팔라 제안하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배부름이 더 실제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팥죽은 끊임없이 배달됩니다. 지금 당장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고 우리에게 냉소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면서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팥죽 값에 팔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영원한 진리는 팥죽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알아보는 자는 최고의 향유를 기꺼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마리아를 감싸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는 곧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지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 냄새는 잘 맡았지만 예수님의 향기는 맡을 수 없는 영적 무감각에 빠진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짜리입니까?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매길 수 없는 영원한 보물, 영원한 향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향유로 부어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썩어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향기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바늘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산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세상의 냄새에 이끌려 혼미하게 있었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피 묻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머리카락을 풀어 주님 발을 닦듯이 이 새벽 우리도 주님 발치에 엎드려 우리의 향미 옥합을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래서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님 그 깊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